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선수 중에는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m 경기 선수로서 이 경기에 참전하기 위하여 여러 달 동안 맹훈련을 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스포츠 기자들은 이 리델 선수를 100m 경기의 우승 후보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기 일정이 주일날로 짜여 있어서 그의 마음에는 심한 갈등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는 뛰어야 하나 신앙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에 운동장을 달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믿은 그는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팬들은 크게 실망했고 그를 격찬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보로 취급했으나 그의 마음은 한없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그 주간에 뛰게 되어 있던 스코틀랜드의 400m 경기 선수가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델 선수는 자기가 훈련한 경기 종목의 4배가 되는 힘든 경기이지만 그 자리를 외국인으로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m 선수가요 400m를 달린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모든 훈련을 100m에 맞춰서 훈련하였습니다. 호흡법이라든가 속도 조절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100m에 맞춰서 훈련했습니다. 400m는요 400m 달리는 선수 나름대로 호흡법과 또 이 달리는 속도가 있습니다. 무리하게는 지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0m 연습을 한 거예요. 한 번도 400m 연습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400m를 추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0m 경기를 47.6초의 기록을 세우고 당당히 우승을 했습니다. 후에 에릭 리델 선수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1945년 중국의 군인 캠프에서 세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가정 4번째로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을 지키는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주 쓰여지는 표현 가운데 집에 온 손님에게 편하게 쉬시라고 권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집처럼 편히 쉬고 가세요. 자신의 집처럼 편히 쉬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집은요, 안식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안식의 둥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서의 안식으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어 다음날 일터로 향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집에서 적절한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방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서는 안식을 지키라고 되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7일 중 하루만이 아닌 안식 그 자체의 중요성을 매우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가정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관찰하면요, 안식은 일주일에 맨 끝에 지켜야 할 날이 아니라 일주일에 맨 처음에 지켜야 할 우선순위로 명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맨 나중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 처음 맞이한 인간의 첫날이 바로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간은 일하고 쉰 것이 아니라 쉬고 일한 것입니다. 쉼에서 온 에너지와 힘과 능력으로 6일을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우선순위죠. 배려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가정들에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안식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중에 제4법칙은 안식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안식을 지키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엿새 동안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10계명 중 4계명을 기억할 때마다 통상적으로 이 계명이 안식만을 강조하는 계명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의 중요한 전제로서 엿새 동안의 성실한 노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실한 노동이 달콤한 안식을 선물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겨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무동감으로 인하여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분명한 노동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선진사회가 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과학자 마우스 웨버가 그의 유명한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아시죠? 청교도들은요, 모든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전략하고 저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축한 것을 이웃에게 나누며 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정신이 근대적 자본주의 발전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정착해서 이룬다는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동은요,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분 가운데 인간이 노동하게 된 것은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형벌의 결과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타락이 가져온 변화는 즐거운 일을 괴로운 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다가 괴롭게 느껴지면요, 바로 타락의 영광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일의 태도에도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괴롭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경우에도요, 그것을 가사노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즐겁게 일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 자녀가 6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엄마에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엄마, 자녀를 6이나 두었는데 원래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는 기분이 좋을 때는 이유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지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심판.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녀를 기업이라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양육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온 식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의 안식으로 행복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한 후에는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은요, 샤바트인데 일을 그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마르바토는 그의 명저 안식에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생산과 성취도 그치고 근심, 걱정, 긴장도 그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유하려는 노력도 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쉬면 마치지 못한 일들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한 일들이 마치 잘못될까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내가 움직이고 감독하려 오늘도 모든 일을 돌보아야 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안식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안식한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바도는 그녀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무리의 포장마차가 미국의 중부 도시 센트루이스에서 이제 서부 오리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은 모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어서 안식일에는 이동을 안 하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쉬지 말고 가야 된다. 안식일 날에도 계속 달려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뉘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팀과 또 안식일에 쉬지 않고 달리는 팀, 두 팀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에 쉬는 팀이 더 빨리 오리건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충분히 쉼고 하려고 엿새 동안 더 빨리,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바도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더 존중하게 여겨 주시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소련에서 공산당 혁명이 성공한 후에 이 공산당 지도자들은 회의를 거쳐서 이 노동자들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지 않고 10일 동안 계속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속출하고 병든 사람이 속출하고 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11년을 넘기지 못하고 안식일을 쉼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쉴 때는요 쉴 수 있어야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이랍니다.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안식,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혼의 안식으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안식을 먼저 떠올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영적인 쉼이 없이 우리의 안식을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참된 쉼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쉼을 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쉬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구원은 안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을 경험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쉼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거룩해져 갈 때 그 영혼의 부유함이 평안함, 신선함, 기쁨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일주일의 하루가 구별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4계명을 접수하는 본문 11절 말씀에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는 따로 떼어놓는다, 구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대에서는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독서를 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뜻하는 보다 더 고급한 단어로 샤바트 대신 메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너함, 아름다운 고요함, 건강한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과 축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영생을 가르쳐 영원한 매너하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가 바로 매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행복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더 축복된 환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영원한 안식의 집, 천국과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다면 어떤 자녀들이 간수하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탈선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우리 가정을 안식하는 환경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안식을 전날부터 기쁨을 안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식일 음식을 준비하여 안식일은 주부도 편히 쉬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책도 보고 또 가족끼리 산책도 하면서 가족끼리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안식으로 거룩한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면 두 개의 촛불에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나의 촛불은요, 출애굽기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촛불은요,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촛불을 켜면서 이제 가족 대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안식일의 촛불을 밝히라고 명하신 당신을 순복하나이다. 우리의 저소를 밝히는 안식의 촛불이 우리 가족을 비추는 평안과 행복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축복하사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와 온 인류,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진리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 이런 찬미, 이런 예배가 곧 영혼의 안식으로 거룩함을 짓고자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안식을 지키는 가정이,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족 수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고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2021년도도 가정의 다짐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이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인간이 창조된 후 처음 맞이한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힘에서 온 에너지와 힘과 능력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우선순위적 배려였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맡겨진 일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며 일을 주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일하셔야 합니다. 또한 엿새 동안 일한 후에는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치의 안식으로 행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기쁨과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을 잘 지켜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마음에 아픈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안식일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을 주신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아픈 가정을 이루며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가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